144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여호와의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들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경 속에 아주 많은 시들을 기록했죠. 아마 시편의 절반 정도는 다윗이 쓴 시라고 보는데 그의 일생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늘 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니?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느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요. 날마다 더 많이 느끼시고 더 많이 점검하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깨달아 알 때 여러분의 일생이 바로 다윗처럼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고요. 12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어떤 복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상당히 많이 흐름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곳에서 썼던 말을 여기다 또 썼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죠. 70인역이나 이 라틴역 성경에는요, 거기다 표지에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 지은 시라는 그 문장이 첨가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아마 이 상황도 그럴 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구나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니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더러는 선지자라 그러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니?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아오지 않았나? 신앙생활을 그동안 많이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의 생각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죠? 여기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짧은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반석이신 여호와,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죠? 70인역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서라고 한다 그러면 달리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 그죠? 아무도 나와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걸 못 먹으면서 가슴 치고 있는 다윗.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무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니, 남들이 주는, 사울이 주는 그 무기 가지고 나가 싸울래요? 싸울 수도 없어요. 무기가 내 것이 아니라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는 늘 활용하던, 그죠? 물맷돌 5개, 그리고 물매 들고 나가서 그 거장, 그죠? 사람들을 벌벌벌 떨게 만드는,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구척장성이죠. 그죠? 그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 모습.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에서도 이런 똑같은 표현을 썼더라고요. 18편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2절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칼빈은 이렇게 주해를 했더라고요. 이건 별 의도 없이 그저 나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든든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다. 이 문장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련의 바람이 몰아쳐올 때 마음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그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상황이 이렇게 빚어지자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신앙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주일날 예배를 보면 그래요. 주일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이렇게 한 거의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들이 권면해서 아이들을 붙들어 줘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무엘하 7장 18절이나 욥기서 7장 17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미약함, 그죠?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 그죠?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잖아요. 그것도 아버지 집에서 그저 아버지의 양 정도만 치고 있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겠다고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눈에도 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던 존재.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내가 무엇이 간대. 더 나아가서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며 다윗을 통해서 또 인생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4절은 말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호흡과 같고 공기와 같습니다. 그날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아요. 참 세월이 빨라요. 참 저도 포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 29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또 중국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 어제 같은데 다음 달이면 벌써 만 8년이 되네요. 금년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에요. 그렇죠? 5월도 다 지나갔어요. 19일이에요.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여호와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헤치고 나오시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6절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사단을 물리쳐 주세요. 세상적인 가치관, 사단의 속성 물리쳐 주세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 그 능력의 손, 오른손이죠. 그죠? 거기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뭐죠? 8절. 대적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말은 검은 걸 갖다 하얗다라고 말한다거나 굽은 걸 것을 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성경이 가져다 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담아다 준 그릇만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 그런 의미에서 영의 세계의 이야기, 하늘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형통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그것이 뭐예요? 거짓말. 오른손,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그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짧은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성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말하는 거. 새로 지은 노래라는 의미보다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죠? 구원의 노래인 거죠. 누구만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만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성도들이에요. 눈이 열린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들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주를 찬양하는데 10절이 밝힌 거예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니이다. 왕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거기 속한 사실을 깨달았고, 그죠?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더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다면 사단의 올무와 대적의 함정에서 구원하소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적인 사상, 이 세상적인 가치관, 경쟁 구조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은 바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예.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장성한 나무들. 정말 여러분 그 밀림 지역에 가서 튼튼하고 굳게 자란 그 나무들을 보면 얼마나 듬직합니까? 아들들은 듬직하고 딸들은 어때요? 잘 다듬은 모퉁이 돌. 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돌 다듬는 기술과 과거의 돌 다듬는 기술이 전혀 다르죠. 지금도 그 과거의 기술들을 못 따라가는 기술들이 많다 그러죠. 이 금관을 만들었을 때 그 금을 얇게 만드는 그릇, 또 그 얇은 그릇을, 돌 그릇을 만들 때 그 얇은 돌 그릇을 지금의 기술로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섬세했다 그래요. 그러한 손길로다가 다듬어 놓은 성전 모퉁이의 돌. 여러분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모퉁이 돌, 기초석이잖아요. 첫 돌이에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매끈매끈하고 반듯하고. 누가 그렇다고요? 내 자녀들, 내 딸들이. 그죠? 우리의 고가리는 백곡이 가득해요.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해. 우리가 무역하는 그 무역의 짐들을 싣고 나르는 그 숫소는 무겁게 실었고 전쟁이 없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어. 나가서 막을 일도 없어. 거리에서 가난해서 아파서 슬퍼서 울부짖는 자들도 없어. 어딜 것 같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거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순도 99.99가 아니라 순도 100%. 죄라고 하는 것, 흠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섞일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냄새도 날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 그 화려한 천국, 거기에 거하는 자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일약 나라의 왕이 되어졌고 인간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그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을 바라다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렸던 사람, 바로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며 그 삶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해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아름답고 복된 삶,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이 그림을 보아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고 그 생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반석이시며 우리의 사랑이시며 요새이시며 방패이십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연약하기 그질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험악한 세상, 악한 마귀가 덤벼들고 함정과 올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셨다는 사실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아름다웠던 천성의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듬직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다듬어진 딸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풍요롭고 평화롭고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한 끝도 없는 그 천국을 그려보면서 그 천국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가진 자의 삶, 풍요로운 자의 삶, 은혜의 삶을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 또 3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